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복귀했죠.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래서 구분이 분명합니다.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했다면 12장부터 그 복음의 in the response of the gospel that is explained up to the chapter 11, how you are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속의 적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의 적용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1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in the view of God's mercy.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 안 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가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니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또 다시 점수를 따고 인정받고 비교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득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고 아는 자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1장 12장 1, 2절을 다시 반복해서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부터 8절인데 그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 1, 2절을 같이 놓았으니까요. 지난주에 요약하면 이렇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전체였어요. 그래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인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 드려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밑에 그 주보에 제가 영어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3절 시작이 영어로도 for 이렇게 나옵니다. for. 새로운 어떤 컨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절, 2절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 2절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고 따라 나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글 성경에 생각이란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본에는 생각이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본의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하라. 굳이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생각이란 단어, 뭘 생각하라는 건가? 그 생각의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4절 보시면 밑에 영어로 보시면 또 for 하고 나옵니다. 그 생각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체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얻은 자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그 이해들을 갖고 있고 이런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중요하게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냐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생각에 관한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해라는 얘기. 올바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게. 나를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여러 지체 중에 한 사람, one part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여러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지만 eventually
we can say God is team builder. 하나님은 팀 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팀 빌더라고 뭐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 다음에 교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게 다 it's all about community, it's all about team. 이게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일단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그 여러분들 큐티가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슬 형제 한번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그 선지서에 보면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음악의 그 코러스 같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them이 뭔가 이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It is repetition. 모든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민족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팀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날이 이르리니 이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에레미야 때 요즘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는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나서 post cross generation 예수님의 사역과 또 승천한 이후의 세대 아닙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이제는 언약이 새롭게 리뉴가 될 텐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런 언약의 성취가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령자매님이 이거 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그 역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이때가 되면 옛 월드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는데 그 imagine 어떻게 되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그 도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도시가 내려온대. 이렇게 위에서 도시가 이렇게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리고 완약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living together.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한 그 성취, 그 약속이 eventually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글로 전부 인도에 가겠다. That is the direction of human history.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웨스턴 소사이어티의 컬처나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죠.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한데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팀 빌딩이다.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몸을 산제사 드리고 생각을 변화하고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 학교 때 이런 건 들어봤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는 일반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정말 am I a part of the bigger picture?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거울일 수도 있고 빈 문짝일 수도 있다. 집이라면 창문일 수도 있고 지붕일 수도 있고 몸이라면 심장이나 브레인이면 좋겠는데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 뒤꿈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큰 픽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또 생각이 발전이 되죠. 내가 새끼손가락밖에 안 되나? 내가 발뒤꿈치밖에 안 되나? 나는 머리나 심장 그런 게 좋은데. 요 부분을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스스로를 큰 어떤 공동체의 한 파트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소위 크리스천 월십 예배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Grammatically no problem to understand. Okay.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That is a spiritual worship. 그게 영적 예배예요. Okay, I understand that.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하면은 예배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컨셉이 있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배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배가 산다는 게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크리스천들의 많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월십 컨퍼런스가 요즘 많아요. 월십 컨퍼런스. 월십 컨퍼런스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월십 컨퍼런스. 예배 컨퍼런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많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한슬이 형님 월시 컨퍼런스 가보셨나요? 컨퍼런스 중에 특별히 그렇게 제목이 붙은 가보셨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정답이에요. 열심히 교회. 월십 컨퍼런스 하면 주로 어떤 분이 오냐면 음악하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월십 리더는 다시 표현하면 뮤직 디렉터예요. 뮤직 디렉터를 소위 크리스천 컬처에서 월십 리더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뭔가 하면 월십이 음악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월십을 이해하면 so narrow that we lose many rich things about worship.
오늘 로마서 2장이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놀랍게도.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로마서 전체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다니까. 15장에 가면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의 한 그 구절을 코테이션 해서 그 15장 나중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뭐 찬양하리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것을 코트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이벤츄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찬송이 나와요.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떤 뮤지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that is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서로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우리의 산 몸을 서로에게 드리는 거죠. 서로를 섬기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게 영적 예배라면, 진정한 영적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That is the question to ask. Do you come to church? 교회 왜 나가요? 예배 드리러요. Of course, 정답이죠. 예배가 뭔데요? 오늘 로마서 식으로 하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우리는 지체니까. 그 한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몸을 제대로 드려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6절에서 8절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This is the way.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컨셉이 있다면 많은 교정과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B2B에서 그 설명한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5절 용철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으시기 전에 히브리서는 늘 설명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 그 초대교회 때 자기 원래 그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텀으로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텀은 뭔가 성전의 예배 시스템이에요. 성전의 제사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랭귀지가 많이 나와. 그렇게 이해하시면 들어보세요. 용철 형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현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걸어가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데 제사 드리신데 매년 속죄일 때 제사 드립니다. 양 잡아서 드리고 소 잡아서 드리고 그러지. 네, 그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드려? 매년 드리지. 네. 그러면은 그 매년 드리는 게 효과가 없는 건가? 왜 작년에 드리고 올해 드리고 내년에 또 드려? 효과가 없는 거야? 글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가 되시고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해 제사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18절에. 그렇게 쭉 설명해 온 거예요. 매년 이 제사 드렸잖아.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 제사가 필요 없어 이제. 그래요? 성전이 필요 없네요.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표로.
이 누구요? 이게 누구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천하자매인데. 웰컴 백. 박수 한번 해주세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가 성전이 필요 없네요? 아니야. 여기 보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날에는 쭈뼛쭈뼛했어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이제. 옛날에 가까이도 못 갔죠. 휘장이 다 찢어졌어. 휘장이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사람을 막아놨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어요. 근데 휘장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다가 다 이 과거에는 정말 가까이도 못 가고 거기 왕창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뭐해? 제사가 필요 없대는데. 보니까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들어와 있네. 다 들어와 있어. 전부 들어오래잖아. 다. 하나님의 집,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다 들어와 있어, 여기. 다 들어와 있어. 그럼 예배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뭐 하죠?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를 편 어떤 사람처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모여서 뭐해? 다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죠? 양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어. 제사가 없대잖아. 제사 드릴 것이 없대잖아. 오늘 텀으로 설명하면 로마서 12장으로 하면 이제 너희 몸을 산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요? 산 제사를 어디다 갖다 드리죠?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텀으로 얘기하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지체가 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제사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성도들이 들어와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으로 replaced. That is the worship. 그러면 교회만 장소가 여기가 예배 장소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만나서 서로 격려하면 that is the worship.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한 몸을 세워나가는 걸로 우리의 서로의 몸을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긴다면 that is the worship.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와 지금 히브리서의 텀으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우리의 몸을 들여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있나요? 오늘 어려운 부분 하나 가겠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을 계속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라 이게. 그런데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급수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A, B, C, D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너 1단, 2단, 3단, 4단 하든가 너 무열반이 있어서 너 5반 나는 믿음이 상당히 괜찮은 그룹이지.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 말 때문에 여기 영어로 보니까 밑에 3절에 each according to the measure of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asure of faith. 그러면 그 믿음에 이렇게 양이 있는 것 같아. 한 20% 채워진, 한 50% 채워진 이렇게 믿음의 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measure라는 말을 스탠다드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래. 믿음의 자신을 믿음에 비추어서 생각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뭐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 같단 말이죠.
이 로마서에 보더라도 그런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어 보여요.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지영자매님. 그럼 읽어주시겠어요? 진영. 한번 읽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그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이 있고요. 우리 강한 자. 이건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래스가 있나 믿음에? 믿음이 강한. 저 목사님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이 일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차이가 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깨달은 사람. 그 결과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점점 커졌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이해하기 좋습니다. 믿음, faith라는 말의 그 영어 동사가 believe예요. 믿다란 believe 아니에요. believe라는 말은 우리가 그 타동사로 이해해야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I believe 하고 자동사로 끝내버리면 내가 중심이 돼.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believe는 항상 객체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Believe in what? Believe in God. What God has done for me.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간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믿음의 객체가 커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커가? 하나님이 커가. 역으로 반대로 나는 작아져가. 믿음이 강하고 센 사람은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가는 거야. 반대로 내 안에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말, 믿음이 적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뭘 갖추고 있다, 많이 있다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학력이 많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자랑이 돼. 자랑하거나 깔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굴림하거나 내가 뭐가 많으면, 세상에 뭐가 많으면. 근데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나 많아,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된단 말이죠. 나는 작아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믿음의 분량과 자랑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자랑이 점점 없어져. 에베소서 2장 8, 9죠.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오니 not by works. 나한테 온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고 so that no one can boast.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 와, 믿음이 정말 커. 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나는 낮아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그걸 잘 못 깨닫는 사람을 점점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도 나를 깨닫게 되겠죠. 내 안에 자랑은 줄어들고 은혜와 감사만 커져가는 것. 그래서 그 잘못 이해하면 내가 뭘 가진 것에 대한 잘못 이해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프라이드가 생겨요. 자랑이 생기거나 반대로 가면 세상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크거나 내가 뭘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아니면 자존감이 바닥이든가. 그래서 그것에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뭘 많이 가진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하거나 프라이드가 세고 내가 뭘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죠. 근데 뭐가 원인이 뭔가 하면 두 가지가 똑같은 원인이 있는데 같은 현상이 뭔가 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걸쳐 있는 게 뭔가 하면 비교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많으면 자랑을 해. 내가 남과 비교해서 못하면 나는 그 자존감이 바닥이 돼. 아, 쟤는 왜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런데? 오늘 본문에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근거로 자기를 생각. 그게 가장 건강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체성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성경에 사지 말라는 게 없어.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본문이 그 같은 컨셉이 3개 나오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항상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근데 바울이 말을 시작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우리가 아니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You have to think about the mercy of God, grace of God, and to think of yourself. That gives you healthy self-esteem.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래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커가. 하나님 내 안에 커져가. 나는 점점 작아져. 그게 셀프-이스팀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남들을 잘 섬겨가는 거죠. 그게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렀는데 아까 팀빌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팀빌더인데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효율성을 따지자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하나님 혼자 하는 게 나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했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를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 이런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그런 걸 보지 못했어.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각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6절, 8절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7가지가 나와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가 이게 중요한 그 무슨 뭐 하이어라키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런데 이제 옵저베이션 하나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옵저베이션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요 3가지는 그 말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건 성취라고. 이거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각각 은사가 다르니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로 서로 섬길지어라. 이러면 좋은데 그 어떻게 섬기라는 매너를 얘기해 주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무슨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나?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좀 얘기하고 하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예언에 관한 얘기죠. 예언은 예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캠프에서도 그 순복음 계열, 그 오순절 펜타코스털 분들이 생각하는 예언과 또 뭐 복음주의 계열의
생각하는 예언은 좀 많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도 예언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복음주의 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뭐 지옥 가래 많이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견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예언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서 보고 그 목표가 뭔가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볼까요? 예언에 관한 그 얘기가 있어. 12장을 한번 볼까요? 현령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린도서의 그 교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사에 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엄청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한 그 은사를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도 이제 예언함이 나오잖아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가보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송이자매님.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여기 목표가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나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 덕이 세워지고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권면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건이 나와 있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예언이라는 어떤 은사는 어떤 퍼블릭 스피치를 얘기해요. 이게 퍼블릭컬리 어떤 예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의 예언을 듣고 세워지고 위로받고 권면이 되면 that is it.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매너로 해야 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건 무슨 말일까? 조금 전에 믿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게 믿음이 뭔가 내가 예언 정도 믿음이 큰 사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받았나? 오케이. 근데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건 하나님이 큰 거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점점 낮아져서 다른 분을 그걸로 잘 섬기는 자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소위 은사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언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그 것들과 반대가 돼서 제가 우려가 돼요. 예언을 한다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부분은 무례하거나 교만해요. 무례하거나 교만하다니까. 여기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커? 오케이. 그러면 겸손하게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밑에 영어를 보면 성실함보다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요. 밑에 보면 8절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one who contributes in generosity. 넉넉함으로 혹은 다른 번역에는 with simplicity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 돈 쓰는 거예요. contribution 하는 거, donation 하고. 자기 돈 쓰는 건데 그 돈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generosity. 아까워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쓰려면 혹은 with simplicity. 만약에 simplicity라는 의미라면 그 무슨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뭘 contribution하고 donation하면 세상에는 크리스천 캠프에도 그렇죠. 내가 뭘 하면 이름을 날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컨트리뷰션 하는 걸로 영향을 끼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매너로 하지 말라고.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건 리더를 얘기하는데 리더는
필요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웠어요. 리딩하는 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은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리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리딩하는 게 아닌데 리딩하는 분들 중에도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열심히 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전사형이 있어. 네. 순교형이죠, 말하자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럼 알아줘야 돼, 그런 것도 옆에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사실 리딩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부지런함으로 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긍휼은 여기 보니까 act of mercy예요. 이것도 자기 몸을 써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 같아.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뭘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봉사할 때 나는 정말 제대로 봉사하고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가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내가 즐겁게 하나? 아니면 힘든데? 나라도 섭섭한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는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위로하는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맞게 사용하고 그 은사에 맞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끝내라는 얘기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가르침의 목적은 뭐예요? 떠나자면 티칭의 목적은? 그 사람 알게. 그렇죠. 학생이 배우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배우면 this is it. 그런데 티처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목사죠. 목사는 티칭 많이 하잖아. 티처들 중에 티칭을 하고 나면 명성을 얻기 원해요. 그리고 특히 목사는 목사님 말씀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이 말을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다른 거 옆에서 곁다리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이 배우면 땡큐 하라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섬기는 걸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어떠한 어태치먼트 달지 말라고. 내가 섬기니까 나는 나중에 투표권이 생긴다든가 어떤 영향, 내가 여기서 얼마를 줬는데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일했는데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하지 말라고. 섬기는 걸로 끝내라고. 위로, 내가 이 사람 위로해줬어. 엄청나게 위로, 시간 많이 썼어. 위로해줘서 위로 받았어. 그러면 happy, be happy, praise the Lord. 내가 이 사람 했으니까 이 사람 나중에 나는 뭘 해주지. 이렇게 뒤에 끈을 달지 말라고.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잖아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런 말이죠. 누가 점심을 내가 오늘 살게 그러면 우리는 걱정스러워. 얘가 나중에 뭘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런치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장로님 부부셨어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봉사, 엄청난 봉사. 사람들의 다 존경을 받았죠. 한 1년, 2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다 먹이고 씻기고 봉사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또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happen to be 개를 시작하셨어요. 개. 그리고 그날에서 사라지셨어요. 다 개돈을 받고. 그 목적을 위해서 2년 동안 봉사한 거죠. That is fact. 제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 돈을 다 하죠. 그분은 premeditated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그 범주에서 미리 계획하고 하는 거. 오늘 짠가 어제 짠가요? 코트바이니까 무슨 그 가상 화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나오는
가상화폐가 무슨 뭐 주식 비슷한 거래요. 가격이 오르고 다니고 하는데 1,300억인가 피해가 났어요. 그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전 세계 1,300억인가 피해가 났는데 우리나라 피해액이 700억이야. 반이 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거죠.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제 후배도 그런 일을 한다 만다. 그래서 그 친구가 투자자인가 투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인가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사기 쪽인가 당한 쪽인가 궁금해요. 그쪽에 일을 했다고 우리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하루에 1%, 2%의 그 이자율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투자하면 구자로 매일 6, 7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6, 7만 원씩. 얼마나 재밌어요. 2달 동안 매주 넣어봐.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데려오지. 다른 사람 데려온 것도 거기 그 보너스까지 줘. 구자에 쌓이잖아요. 2달 후에 잠적. 2달 동안 열심히 돈 넣어줬어요. 그거는 이들을 그 등치게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그런 등치기까지는 안 가지만 마음속 깊이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중에 뭘 날 안 알아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자기 만족, 인정, 자기 성취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의해야 될 분들이 비주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목사님,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런 말 저 안 하셔도 돼요. 해줘도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뭐 이거 안 하셔도 돼 이제는. 그다음 두 번째 위험한 게 찬양 인도죠. 우리 교회 이제 저는 우리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인섭 형제랑 한슬 형제한테 굉장히 사람들이 무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신경 안 써. 말 찬양이 좋았던 나빴던 신경 안 써. 우리 교회 사람들도 너무하죠. 하루도 뭐 찬양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 제가 미안해서 제가 아이고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뭐 제가 가서 그러는데 그 눈에 보이는 은사일수록 유혹이 많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은사일수록 섭섭함이 있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왜 섭섭해? 비교하니까. 내가 왜 섭섭해? 오늘 세 가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섭섭한 거야.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글쎄 그러한 섭섭함이나 그러한 비교됨이나 그러한 자기 명성이나 칭찬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자야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작아요. 조금 있으면 애들이 더 많겠어 숫자. 얼마나 작은지 사람이. 애들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 근데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완전히 반대죠. 내가 뭘 믿음이 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를 서로 한 몸이로 생각하고 나는 새끼 손가락 Thank you so much.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귀중해요. 약속할 때도 필요하죠. 또 귀팔 때도 필요하죠. 나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지체들을 섬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we experience paradise. 이 땅에 천국에 내려오는 거 맞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우고 남들이 나한테 해주면 안 해주면 볼 것도 없어. 난 자유로우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야. 그리고 끝.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를 누군지 자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낼 수 있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주고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